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31장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거의가 이 솔로몬이 지은 교훈입니다. 물론 다 지은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31장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죠.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가르친 잠언, 그것을 이제 왕이 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르무엘이 누구냐? 모르죠. 추측할 뿐이에요. 추측하는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냐? 또는 히스기야의 이름인가? 이젠 하늘 앞에 기약이 쓰임받은 그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왕의 이름을 이렇게 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솔로몬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냐? 아니면 솔로몬을 상징하는 그 지혜로운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공통 견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1장 10절에 읽었던 말씀에 그게 있는 거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누가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느냐 강조점과 함께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석할 수 있는 건 현숙한 여인을 한 여인한테만 이렇게 좁게 집중해서 말하는 거냐, 보편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냥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이 여인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는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숙하다는 게 뭘 말이죠? 현숙하다,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히브리 원어를 봤습니다. 하일. 이게 독일 나치 정당에서 히틀러를 향하여서 하일 히틀러, 그 하일이 아니에요. 그때 독일 말로 하일은 구세주 이런 뜻이거든요. 복된 자 뭐 이렇게 하일 히틀러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히브리 말로 하일이는요, 이 유능한 이 단어입니다. 유능한, 강한, 약하지 않는 강한, 유능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유능한 여인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말하기를 이 유능한 여인은 값으로 따진다면 진주보다도 값진 가치가 있다.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진주보다도 더 귀하고 유능한 여인이다. 이거 최고의 이제 찬사를 보내는 거죠. 그 당시 진주는 보배 중에 보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여인은 보배 중에 보배다.
성서는 여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 이야기해서 사실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여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이 뭐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일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다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한 생명을 잉태하는, 소우주를 잉태하는 위대한 존재다. 이걸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참 섬세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하자면 남자는 탱크 같고 여자는 컴퓨터 같은 거죠. 그럼 탱크에 컴퓨터를 달면은 파워풀한 거죠. 남녀의 만남은 이제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존재케 하시고 그들 존재가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능한 여인에 대해서 쭉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유능한 여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관계성을 잘 맺는다. 이건 꼭 우리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거잖아요. 오늘 4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첫째로 남편과의 관계, 또는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 3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에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참 여인의 지혜로움. 그래서 여인이 살면은 살아요, 가정에. 그죠?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다음에 모임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다음에 국가도 새롭게 하고, 그러지 않나요? 악한 영들은 그걸 아니까 섬세한 여인의 마음을,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여인이 해야 될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근데 저도 좀 불만이 있는 거는 교회의 70%가 여성분들인데, 그 여성분들이 목사로 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여성을 장로로 세우는 교단들이 지극히 작고, 여성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 참 저는 불만이에요. 그게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헌법 안 바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여성 동지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불을 지피는 거죠. 일어나라, 외쳐라. 근데 아무리 외쳐도 힘이 뭉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딱 있다. 그게 뭐냐? 박사학위 받는 거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공인으로 인정을 받고 나면은, 그래도 연약하지만은, 요새는 뭐 박사학위가 많아가지고 받아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래도 그게 공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너 존재됨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격려해서 이제 독일도 갔다 오게 하고, 미국으로 공부 가도록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게 하고, 자기 존재됨을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지혜로우면은, 여인들이 지혜로우면 공동체는 삽니다. 이 31장 2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으며, 성문이 뭐 하는 곳일까요? 고대 사회의 성문은 두 가지죠. 시장, 터가 됩니다. 서로 문물 교환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재판하는 곳입니다. 여론 조성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하면 국회 같은 곳입니다. 주식을 하는 또 주식시장 같고, 또 이 시장 터가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곳이죠. 성문에 앉았으며, 이 말은 그게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남편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녀 차별이 없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로 형성하면서 남녀 차별을 많이 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처음 고백이 너는 내 갈비뼈다 이거잖아요. 너는 나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로 내가 만들었으니 곧 너는 나다. 서로 합의를 이루는 거죠. 동등함입니다. 동등함. 이건 또 여성들 어떻게 해석하기를, 목사님 그 정도 아닙니다. 재질이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가 다른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뚝배기로 살지만은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나. 그래서 이미 이 뚝배기는 싱크대 밑에 들어가 있지만은 본 차이는 멋진 천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가만히 그 말 보면 일리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돕는 배필로 하라, 돕는 배필로 가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다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는 거, 좋지 않더라로 한 말이 여기에 있어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이 돕는 배필이 뭐냐? 에제르 크네게도, 히브리 말로 그러고 있어요. 에제르 크네게도. 에제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이럴 때 에제르를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에제르.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단어를 여인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에제르 크네거도. 코레스펀딩 헬프라고 그러죠. 돕는 배필, 에제르 크네도. 그럼 여성에게 그 사용했다는 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만큼 고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제르 크네도는 돕는 배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를 도와주는 것, 상대방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반대하여 돕는 일.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딱 기준이 있어서 아닌 건 아니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자가 에제르 크네거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새 현대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50대 한국 주부들에게 필요한 5가지.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친구, 넷째 딸, 5번째 찜질방, 6번째 남편도 없어요. 그 5째 안에 남편이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지금 그 세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50대에 필요한 남자들은 뭘까요? 첫째 마누라, 두 번째는 처, 셋째는 집사람, 넷째는 부인, 다섯째는 안사람. 이러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요, 남편을 사회적으로 높이고 존경받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현숙한 여인 돕는 배필하는 일이라는 거죠. 28절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편은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을 많이 내세우죠. 사라, 그다음 리브가, 그다음에 또 마리아, 이 부분들 되어 있잖아요. 그 반면에 남편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여인도 많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합의 왕비로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을 가졌거든요. 이세벨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시돈, 농경 문화의 사람이잖아요. 바알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야훼 신을 섬겨야 되는 그곳에 바알신을 섬기게 했던 부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여인의 모습, 폐가망신을 당한다. 에젤 크네거도. 이것은 성경에는 이제 아내를 돕는 배필로 했으면 남편도 아내를 돕는 배필로 가야 되잖아요.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확장시켜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 다음에 반대하여서 돕는 일. 이 참 역설적이죠. 반대하면은 도울 수 있는 일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반대하여 돕는 일, 잘못된 가는 길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무조건 두둔해 주는 게 아니고 잘못은 잘못이다 말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 잠언서 31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지혜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겨주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인, 성경의 생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 이것을 말합니다. 잠언 3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민감한 거지, 예민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센스가 더 있잖아요. 식스센스, 육감이 있는 거죠. 오감으로 우리는 모든 인식을, 사물을 인식하는데 여인에게는 육감이 있다. 근데 영감이 또 있어요. 영적인 이 센스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째 둔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이 영감이 있어요. 여인들이 남성들보다도 더 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역할 때에 여인들이 늘 주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그 여인들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 그죠?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이건 참 그 여인의 역할이 중요해요. 가정을 보면은 형제지간에 문제는 없는데 꼭 바깥에서 온 여인들로 인하여서 집안 전체 분란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 이웃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맺고 결혼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유능한 여인이다. 하나님 그러한 여인을 찾고 계신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부분이죠. 하나님 여인을 그만큼 더 사랑하잖아요. 죄 짓는 곳엔 남자들이 많은데 교회는 여인들이 많아요. 참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더 어떤 관계를 맺죠?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여인이 히브리인이면 그 자녀는 히브리인이 됩니다. 그냥 모계 사회 혈통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도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 족보에 있지만 아빠는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기 뱃속에 엄마의 젖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엄마는 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 영혼 속에 말씀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올바로 서면은, 여인이 가정에서 올바로 서면 그 가정은 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인 올바로 서면은 교회 공동체도 섭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남자들은 힘이 좋으니까 우월하고 여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열등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등하게 만든 거고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이런 여인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진주 중에 진주를 구하는 자다. 자, 그러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 공동체 속에 이런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늘 관계를 깹니다. 분리시키는 게 마귀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아모스 31장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받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자식을 올바로 돌보고 키우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모습,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시면서 갈 때 너무 지쳤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하잖아요. 그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여성들이 제자 12명의 반열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뒤집어 놓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방탕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성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를 잘 맺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 향하는 거죠. 한 현숙한 여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능한 남자, 바로 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존재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야훼를 경외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야훼 경외가 뭐죠? 죄악을 미워하는 거다.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칭찬 듣는 여인의 삶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죠.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전도서를 볼진데 전도서도 헛되다 그러고 나중에 딱 결론 내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올바로 서는 거다. 없어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 마음을 집중하라. 이거 훈련해야 돼요. 다 알고 있는데 잘 못하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지, 복 중에 복이지, 그래도 안 하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것이 있고 영적으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게 있고 또 영적으로 악한 영들과 싸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영향력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향기가 나오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늘을 먹으면은 마늘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죠? 생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안 나온다. 흘러나오지 않는다. 뭘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죠?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든지, 그죠? 생명이 없든지. 그러면 정말 그 생명의 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생명이 있는데 없을 수 없죠. 그럼 뭘까요? 그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니까 이런 향기가 안 드러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몸부림칩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 강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부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남편, 자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일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이웃.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의 삶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편의 삶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관계성 회복을 잘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회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히 할 수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당당하게 문제 앞에 맞서서 이겨내는 극복하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 귀한 열매를 맺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